오늘 이 말씀은 르호보암 왕 때 애굽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이제 솔로몬 왕이 만들었던 크고 작은 금방패를 다 뺏어가, 또 왕궁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보물들도 다 빼앗아 갔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솔로몬 시대에 애굽의 그 왕조, 우리 같은 뭐 2조 500년사 그랬듯이 이제 애굽 같은 경우는 그 왕조가 많이 바꿔졌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솔로몬이 제위했을 때 애굽에는 21대 왕조였어요. 그래서 그때 참 약한 때였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말년 약 주전 935년 경에 리비아의 귀족인 세숑크라고 하는 이제 그 귀족이, 히브리 말로는 시삭이라고 오늘 25절에 나와 있죠. 네, 그게 의해서 그 21대 왕조가 망하고 22대 이제 왕조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 그 시삭이 22대 왕조 첫 번째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 통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외부적인 그 사건이 이 시삭의 침략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북왕국과 남왕국 이렇게 나눠지는 그 틈을 타 가지고서 침입을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보물, 또 레바논에서 가져온 나무로 지은 이 솔로몬 궁의 그 모든 보물들을, 또 금방패를 다 뺏어갔다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도 나오고 있지만 역대하 9장 15절과 16절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금방패가 큰 게 200개 만들었고 작은 게 300개를 만들었어요. 금으로 그걸 만들었는데, 큰 방패에 들어간 금의 그 무게가 한 개당 600세겔인데, 이제 그거를 전부 다 합치면은 그 200개의 무게가 약 1900kg이에요. 그리고 작은 금방패가 300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이제 금이 개당 300세겔, 이게 1400kg. 그래서 이 두 개를, 큰 방패, 작은 방패 500개의 그 금 무게가 자그마치 3,300kg. 3,300kg이라고 하면은 빨리 그 계산이 안 될지 몰라요. 쉽게 생각하면은 나 같은 사람이 한 400명이 서 있다라고 생각. 40명도 아니고 40명? 계산을 내 몸무게 한 90kg라고 잡으면은 3,300kg이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몇 명이나 되는가? 그러니까 이 금의 무게가 이게 대단한 거죠. 방패로만 만든 게 그렇게 많아요. 금이 당시에는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만들어 놓고 솔로몬이 어디를 행차하면은 그 궁전에 방패를 지키는 부대가 있었어요. 그 뭐 왜 만들었는지, 그 싸울 때 나가서 금 방패를 들고 나가는 것인데, 그 금 방패를 들고 나갈, 무슨 싸울 때 방어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바 여왕이 왔을 때 그걸 보고 아주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그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금으로 만든 보물들, 성전에 있는 기물들, 이게 금으로 만든 것들이 뭐 무게로 따지면 이거 한참 아마 그 실어가는 데만 해도 대단히 많이 걸렸을 텐데 그걸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죠. 그걸 또 이 시사학이 예루살렘 침공해 가지고서 승리한 뒤에 자기의 그 전승 기록을 카르낙이라고 하는 도시에 아몬 신을 섬기는 신당의 벽에다가 그 자기의 전승 기록을 갖다가 기록을 해놨는데 거기에는 이 유다의 156개의 성읍을 함락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보물들, 또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던 그런 기물들, 보물들을 가져다가 그 아몬 신에게 바쳤다. 그런 기록을 적어놨대. 그렇다면은 솔로몬 성전과 또 그 솔로몬의 궁전에 있었던 보물들을 다 빼앗겨 버렸으니 그 어떻게 보면은 안에 있어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을 다 빼앗겨 버린 거죠. 성전 같으면 형태만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이게 언제 그랬냐면 르호보암이 왕이 된 5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엄청난 재산,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엄청난 것들을 불과 5년 지난 후에, 솔로몬이 죽은 지 5년 지난 뒤에 이게 다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뭔가, 여기서 우리의 성경에서 이걸 왜 이런 거를 여기다가 기록해 놨을까? 여러분, 이걸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걸다가 기록했을까 하는 거죠. 이런 그 추억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거는 빼버려도 이제 될 만한, 어떻게 보면 빼고 싶은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을 갖다가 이제 적어놓은 것은 후대 사람들에게 이러한 범죄 혹은 실수 이런 걸 반복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서 죽어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이제 왕이 이렇게 행차하다가 들어오면은 이제 그 의전 이제 행사에 열병식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시위대들이 전부 금방패를 들고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금방패는 빛나잖아요. 그 사이에 솔로몬이 지나갈 때 그게 대단한 이제 그 환영이라고 할까요? 뭐 금이 다 빛난다. 양쪽에서 금을 이렇게 금방패가 큰 게 200개고 작은 게 300개라면은 그걸 한 사람이 들으면 500명이서 이렇게 들고 있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 데를 이제 솔로몬이 지나간 걸 본 거죠. 그런 상황에 르호보암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보고, 르호보암은 그 솔로몬의 그 애굽에서 온 공주 이전에 그 어머니 그 모압 여자 그런 데서부터 낳은 이제 아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봤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은 왕이 되고 살았어도 그 아버지처럼 그런 열병식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려면 뭘 들고 있어야 하냐면 그 시위대가 방패를 들고 있어요. 근데 금방패가 없으니까 롯으로 대신 그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많이 만들지 못하니까 이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만 이걸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을 보면요, 그런 말씀 나오죠.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그 잠시 이제 가져갔다가 갖다 놓은 거죠. 그 이제 그것은 뭐를 말해주냐 하면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하나의 권위적인 것이죠. 내가 왕이다 하는 거를 나타나고 싶은 게 이제 금 방패를 들었던 그 시위대의 그 아버지의 모습. 근데 금방패가 없으니까 놋방패라도 이제 들고 이렇게 가는 그런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이게 또 오늘 여기 28절에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랬어요.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놋방패를 든 시위대가 왜 필요하겠어요? 성전에 들어갈 때 무슨 시위대가 필요하냐고. 이 놋방패를 든 시위대는 전쟁을 나갈 때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성전에 가는데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랬어요. 성전에 들어갈 때. 여러분, 이거는 바로 이 나라가 망조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왕으로서 자기의 그 위치를 그렇게라도 지키고 싶어 했던 그 르호보암. 르호보암은 왕으로부터 그 선왕 그 솔로몬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지키지 못한 거. 또 솔로몬으로부터 엄청난 걸 이렇게 물려받았지만은 그걸 다 5년 만에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모습.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게 뭘까? 그야말로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놋방패를 든 시위대에 올라갔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뭐를 들고 가야 되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 네, 이거는 정말 참 생각해 볼 문제죠.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내가 들고 가야 할 것이 방패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신데 무슨 방패든 시위대를 또 데리고 가냐고요. 하나님 앞에 간다면은 그야말로 왕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왕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바로 지금 이런 르호보암의 모습, 또 솔로몬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세속화가 되는, 자기의 그 왕이라고 하는 왕의 위치를 견고하게 하고 싶고, 내가 왕이라는 것을 갖다가 자랑하고 싶고, 그걸 갖다가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그야말로 한때는 12지파를 다스렸던 르호보암이 이제는 2지파밖에 다스리지 못하지만은, 또 금방패를 들고 갔다가 이제는 놋방패를 들고 가면서도 정말 자존심은 지키고 싶은 거죠. 왕이라고 하는 그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나는 무엇을 들고 가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가? 이 르호보암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나타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왕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는 정말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은 나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야,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가 손에 들고 나가야 할 것은 뭐를 들고 나가야 되는가, 그걸 잘 가르쳐 줍니다. 또 성경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그 성막을 지라 할 때 조각목으로 기둥을 세우고, 또 조각목으로 단을 만들고,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고, 조각목으로 만들지만은 그 중요한 것들은 다 금으로 싸라 그랬어요. 금의 특징을 다 말하려면 힘들지만은 그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거는 또 뭘 말하냐면은 이것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뭐냐면은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줄 때는 금 같은 신앙이에요. 이게 그 금이라고 했을 때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내가 들고 가야, 하나님 앞에 나타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할 것은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죠. 그래서 믿음이 없인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자이심을 믿어야 되냐.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금 같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 금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불같은 시험을 참아내는 금 같은 믿음이에요. 이러한 것이 금의 그 어떤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성막 안에 그 컴컴한 방 안에 금으로 되어 있는 그 기물들이 불을 켜면은 반사가 돼서 그 안에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금은 그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을 불로 반사해 가지고서 비춰준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이 돼서 어두움을 밝혀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이 르호보암은 믿음이 아닌 방패였어요. 그리고 이 방패는 믿음의 방패죠. 우리가 이 방패,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니다라 할 때 그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방패예요. 그야말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교만의 극치라고 봅니다. 자기의 그 왕으로서의 이제 나타나고 싶어하는 권위와 교만, 또 그러한 르호보암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를 결코 용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방패, 그 금방패를 다 빼앗겨 버리고 놋방패를 들고 나간 르호보암의 그 모습은 우리에게 교훈한 바가 참 많아요. 내가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까? 솔로몬 같은 경우 그 르호보암에게 금방패 500개를 물려줬지만, 그뿐만 아니라 많은 금은 보화를 물려줬지만 그것이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짓이야. 그야말로 솔로몬이 말했던 헛되고 헛된 것이 바로 그런 거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부귀영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왕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야말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지만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구의 기도를 또 하나님께서 받으셨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가? 이것 또한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무엇을 남겨줘야 될 건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죠? 왜 성경은 다윗을 그렇게 훌륭한 왕으로 말하면서
여로보암에까지도 다윗의 길로 가라 그랬고,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내가 갔던 그 다윗의 길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다윗의 그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윗은 그런 방패 들고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윗은 그야말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산성이시고 정말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왕으로서 나간 게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모습. 내가 왕입니다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는 심정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그리고 그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그가 손에 쥔 것은 물맷돌이 아니고 골리앗이 그렇게 비웃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는 물맷돌을 가지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물맷돌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나갔어요. 여러분, 그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이 쓰고 있는 투구, 그런데 그 사이에 그 돌멩이 하나가 골리앗을 맞춰서 쓰러뜨려 죽일 수 있을 만큼 정말 골리앗의 어떤 그 틈새가 있었을까요? 그는 투구를 안 본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다지만 투구를 보면은 전혀 그런 틈이 없어요. 눈도 이렇게 어떻게 그런 투구를 쓰고 봤을까 할 정도로 그야말로 온 몸이 갑옷으로 투구로 이렇게 딱 쇠주시면 어떻게 봤을까?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싸웠을까? 할 정도로 정말 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던져가지고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골리앗이 쓰러졌다는 것은 그야말로 만화 같은 얘기예요.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쓰러뜨릴 확률은 번개불이 쳐가지고서 비행기 100대 안에 100대가 다 번개 맞아서 쏟아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살아남은 그 확률보다 적다 그랬습니다. 그 골리앗의 입고 있는 그 갑옷을 뚫고 이게 뭔가 맞출 수 있어서 죽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물맷돌이 이긴 것이 던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윗이 말한 것처럼 너가 비웃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도 그랬고 르호보암도, 그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지금 방패를 들고 방패든 시일의 그 대장하고 같이 자기를 보호하면서 나갔다. 지금 같으면 경호원하고 같이 나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가?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솔로몬도 그랬고 르호보암도 그랬고 여로보암도 그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 교만함으로 나갔을 때 이 사람들이 불행했어요. 결국 그걸로 인해서 그 가문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는가. 우리가 물러져야 할 게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을 보면은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스스로 의인이 체하는 사람들, 이거 르호보암이 왕의 모습으로 나간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을 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르호보암이라는 것은 그 이름이 백성이 많고 백성을 번성케 하는 자다 그랬는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의 세속화가 돼요. 세속화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위, 세상에서 나의 성공,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어느 그러한 것을 교회 안에 그대로 가져가려. 세상에 있었던 왕의 모습을 하나님의 만나러 갈 때도 그런 모습으로 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게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방패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경호원이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맥클레인 미국 버지니아에 이제 섬겼던 교회, 그 미국 교회에 보면은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케네디 상원의원이 바로 그 동네, 그 교회 근처에서 살았고요. 그 교회는 미국의 상원의원들과 장관들이 그 교회 찬양대에 여러 명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당시에 미국의 부통령이 그 교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부통령이 그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니까 그 전에 무슨 경찰차들이 막 동원해가지고 그 길을 차단하고 그럴까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부통령이 언제 온지도 모르게 와요. 그리고 언제 간지도 모르게 가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전혀 불편을 못 느끼게 해줘요.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그 댄 코엘이었는데, 댄 코엘 부통령이 언제 왔다 갔는지 그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그 교회에 그 부통령 부인이 같이 부부가 참석을 했는데, 그 부인이 그 교회 부목사한테 성경 공부를 해요. 워싱턴 포스트에 그게 아주 특별히 됐었는데요. 한번 제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목사님이 안 하고 부목사가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주일 설교를 여러 번 한 것도 아니에요. 한 번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주일 설교해야 하기 때문에 그 준비하느라고 부목사가 해야 된다. 자기 부목사가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대통령, 부통령 부인이면은 그 담임 목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걸 왜 자기가 해야 되냐. 가잖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백악관에도, 또 때로는 국회에 가서도 예배 집전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전혀 어떤 그런 권위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 키가 한 2m 가까이 되고 몸무게가 10kg, 20kg 가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주 거인이에요, 거인. 근데 이름은 참 거기에 걸맞지 않게 스몰맨이라고, 스몰맨. 그래서 내가 부를 때마다 미스터 빅맨 하고 불렀는데, 그분이 얼마나 참 저한테도 저들 만나면 관심이 있는지, 만날 때마다 브라더 데이빗 나한테 기도할 거 뭐가 있냐? 기도 제목이 있냐? 물어봐요. 어느 날 그래서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병원에 있다고 그랬더니 기도할게. 그 교인들이 저를 만나더니 우리가 너를 위해서, 또 너희 그 새로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자꾸만 어떤 권위주의가 들어오면요, 뭔가 세상적인 게 안으로 들어올 때 세속화가 돼서 교회가 본래의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나온,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이 뭔가? 우리 자녀들에게 뭐를 물려줘야 되느냐?
그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느냐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정말 그야말로 다윗과 같은 모습, 주님 앞에 나갈 때 겸손한 모습, 방패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들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상한심,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것,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하는 게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고 또 우리의 자녀에게 나는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가, 이런 교훈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금보다도 귀하고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그야말로 금은 보화는 다 헛된 것이고 그것이 결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만리장성이 중국을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뭡니까? 내가 가져야 할 것이 뭡니까? 정말 한번 보자고요. 만리장성이 그렇게 쉽게 뚫릴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헛된 짓을 하고 있고 어떤 우리의 그 뭐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무엇보다도 정말 금보다 더 귀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그런 금방패도 놋방패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물맷돌, 그 물맷돌, 다윗이 씹었던 물맷돌을 우리가 들고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일터를 지키고 여러분의 심령을 지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